오늘은 충동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퇴사학교라는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동적으로 회사를 이제 그만둔 사람들을 위해서 진로를 찾아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학교를 퇴사학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을 이제 만든 사람이 사진에 나오는 장수환이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었냐면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S전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자신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출근과 퇴근과 또 직장 생활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런 충동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작정 대책도 없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표를 낼 때까지만 해도 설마 밖에 나가서 굶어 죽기 하겠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S전자를 들어갈 정도면 굉장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금방 다른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려 1년 동안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나처럼 욱하는 마음에 회사나 직장을 때려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려 50명의 전문가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퇴사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진로를 알려주어서 벌써 그 퇴사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이 5천 명을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그만두시게 되면 여기 한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충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충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이어트를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는데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아주 굳은 결심을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앞에 보이면 그것을 먹고 싶은 충동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고 다이어트를 실패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학교 생활, 또 학원도 가야 되고 밤늦게 집에 와서 또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는 이 모든 일상이 지겹기도 하고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학교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충동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너무 즐거워. 매일매일 공부하고 평생 공부하고 싶어. 이런 마음 들진 않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좀 공부 좀 안 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때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이런 충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충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최초의 사람을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아담이 뭔 일을 했어요? 각종 짐승과 새들과 식물들 이름 지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야, 그 수십만, 수천만 되는 그런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은 어떻게 다 그렇게 지어줄 수 있었을까? 이름을 지어줬으면 기억하고 또 불러야 되잖아요. 그럼 아담은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지어주고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 식물들 또 새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담을 하나님이 어느 날 보셨는데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다 암수 쌍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뭘 빼서 하와를 만드셨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였던 아담은 이제 자기 옆에 돕는 배필이 생겨서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죠. 하와가 딱 생기니까 어떻겠어요? 하와에게 많은 것들 알려줬겠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담이 하와에게 친절히 잘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이제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죄도 없었기 때문에 둘은 발가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운명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하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와야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누구예요? 뱀이 하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뱀이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여자야, 너 진짜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아담에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뱀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뱀은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너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죽지도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와는요 사실 죽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하와는 죽는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이 뱀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이 하와가 듣는데 마음속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하와가 흔들리는데 이것을 저는 나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되고 싶어서 그 말이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 분인데 나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선악과를 쳐다봤는데 오늘따라 왠지 선악과가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 먹으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하와가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물고기 잡으러 강가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담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유혹의 말이 들려올 때 아담은요, 하나님한테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뱀,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어. 우리 유혹하지 마. 이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옆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침묵하고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의 마음속에 영적인 안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뭐 지금까지 잘 지내는데 이 선악과 한번 한 입 베어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이거 별것 아니겠지. 이런 영적인 안일함이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영적인 안일함의 마음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올 때 아담의 신앙이 무뎌지게 되고 결국에 죄를 짓게 되는 불행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세상의 유혹이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해 올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에이, 그래, 뭐 거짓말 한번 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이거 한번 진다고 뭐 하나님 뭐 나를 뭐 어떻게 하시기나 하겠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를 그 충동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안일함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두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먹자마자 잠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뭐 당장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이 진짜로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벽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그냥 처음에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도 잘 지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벽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아 하와야 부르시는데 부끄럽고 죄를 숨기고 싶어서
다른 곳에 숨는 이야기로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그냥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여러분 유혹의 충동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시나요? 돈 버는데 그저 돈 더 몇 푼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그런 마음속에 충동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 성적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라이벌인 친구가 있으면 내가 더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저 친구 시험 못 보고 시험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충동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그런 유혹의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색다른 재미와 쾌감을 얻기 위해서 선을 넘는 유흥에 빠지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충동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충동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곳에 그 충동에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가면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 우리가 이 충동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충동이 다가올 때, 충동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울타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기억해서 만약에 먹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 인류는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침에 늦잠도 자는데 나는 왜 교회를 다녀서 아침에 이렇게 또 예배를 나와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지? 나 이것에서 좀 벗어나서 나도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여러분 충동의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부들이요, 나는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 엄마에서 벗어나서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에 벗어나서 하루만이라도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학교 생활, 학원, 공부, 이 공부의 좀 울타리, 학교의 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좀 내 맘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가출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주시고 학교의 울타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울타리를 주시고 교회의 울타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마음속에도 충동이 생긴 거예요. 나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돈 땡겨 받았죠. 땡겨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나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돈 펑펑 쓰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가서 돼지우리 가서 그 쥐염 열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래도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울타리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탕자를 맞아주고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갔을 때 탕자가 진정한 자유를 찾고 행복을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이제 하나님 이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서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딱 이제 사회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회 안 하고 돈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은 내가 부유하게 못 살잖아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내가 돈 벌 수 없잖아. 난 돈 벌고 싶은데 돈 벌어서 멋지게 그냥 돈 펑펑 쓰면서 좀 부유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좀 돈 버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딱 보니까 여자예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여자를 좀 많이 사귀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예요. 이 여자는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군대 간 지 1년 만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전화를 잘 안 받더니 저한테 헤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여자친구한테 차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내가 찼어요. 그런데 군대에 있다고 나를 차? 되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 두고 봐라. 그러면서 어쨌든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데 처음에 차일 때는 좀 배신감도 들고 그랬는데 전화가 오니까 또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를 만나재요. 만나러 가는데 마음속이 두근두근 거린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얘가 또 내가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나자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그 음식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애틋해요. 애틋하고 잘 지냈어? 그래 그때 나 왜 찼어? 막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아주 분위기 좋게 밥을 다 먹었는데 여자친구가 밥을 다 먹었는데 잠깐 저보고 어디를 좀 가재요. 기분이 좀 쎄한 거예요. 어디? 그랬더니 비밀인데 우리 잠깐 어디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어떤 강남에 있는 큰 건물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딱 쓰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 그러는 거예요. 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게 뭐야? 어떻게 뭔데? 뭐 좋은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좀 쉽게 좀 설명해 줘봐. 그랬더니 쉬운 말로 다단계라는 건데 내가 이거를 했는데 잠깐만 들어와서 설명 한 번만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다단계 같은 거 안 해. 나 싫어. 그랬더니 한 번만 그 설명 한 번만 딱 듣고 그냥 안 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 여자친구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설명 딱 한 번만 듣고 갈게. 그리고 그 건물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20대 막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 이 불법 다단계가 이렇게 막 성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를 어떤 한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교실에 들어갔는데 한 저처럼 이렇게 끌려온 사람 한 열댓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영상을 볼 건데 자,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라고 하니까 저는 전혀 다단계 할 마음도 없고 여자친구 때문에 전 여자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시간만 나 딱 듣고 나 가야겠다. 그리고 다시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설명을 이제 딱 듣기 시작하는데 오, 괜찮은데? 제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사람을 1명, 2명, 3명 이렇게 소개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굉장히 많이 버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다단계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어떤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목회 때려치고 나 돈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누가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유혹의 충동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저를 그 다단계 회사에 끌고 가서 그 영상을 보게 하고 막 제 마음속에 막 충동을 불어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제가 귀가 얇은 사람이라서 그 영상을 다 봤을 때는 이미 그래, 나의 목표는 이거야 그러면서 결정, 저 다단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단계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다단계를 했습니다. 막 친구들, 지인들을 막 소개하면서 다단계를 하는데 어느 날 3개월 동안 열심히 다단계를 하다가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다단계를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그날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날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단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단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이거 막아주세요. 이 기도 하자마자 이틀 만에 제가 아는 여자 동생이 있어서 그 여자 동생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밥 먹으면서 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들어봤니? 그러면서 이렇게 똑같이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네트워크 마케팅 딱 얘기하자마자 그 여자 동생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빠 그거 하지 마. 나 그거 몇 달 전에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 다단계를 해서 망한 동생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왜 하면 안 되는지 너무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거 진짜 아니구나.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구나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 딱 그 여자 동생을 만난 후로 다단계를 제가 딱 끊고 나와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제가 정말 세상에 돈 벌고 싶은 그 충동이 왔을 때 3개월 동안을 그 충동에 끌려다녔는데 제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결국에 말씀의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세상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수많은 충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도 없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여러분을 사단 마귀가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 충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유혹의 충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저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마음속에 그 충동,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충동을
못 이기고 결국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불행을 겪게 된 것처럼 하나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사오니 그 충동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거해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